여러분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더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감사는 성도가 그 삶 속에서 체험하는 신비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 삶 가운데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은 자들은 그 삶 가운데서 감사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일들을 감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삶 속에서 감사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성도들이 경험하는 신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일이 더욱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을 우리가 불평한다고만 그러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왜 매사에 불평 불만이냐. 매사라는 게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불평 불만인 사람은 왜 매사일 수밖에 없습니까? 불평 불만만 하니까 그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불평 불만한 일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울이 이제 예배소 뒤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배소서 5장 3절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예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럼 여러분들,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들, 탐욕, 욕심, 욕망, 이런 말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어떤 말만 하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거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욕심,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이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생각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라는 말을 해요?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뭘 알고 있어요? 바울은 경험했거든요. 뭘 경험했어요? 감사의 신비를 경험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니 감사하는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욕심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날 때마다 입술로도 말하지 말고, 입술로도 그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으켜지기도 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불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 내뱉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런 욕구가, 그런 욕망이 내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져서 내 입술이 움직여질 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감사의 말만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또 같이 말씀 나눴던 게 뭐예요? 감사는 뭐하고 같이 온다고요? 감사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눌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빌레몬서 1장 4절에도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오늘 그 16절에는 기도할 때 감사했는데 빌레몬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빌레몬서도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옥준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감사할 때 기도해요. 골로새서서 4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왜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일이 생기고 감사하는 일이 생길 때 왜 기도합니까? 그게 우리들이 경험하는 신비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기도가 응답되어졌구나. 그러면서 다른 문제들이 생기거나 다른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왜요? 기도에서 응답 받았다는 것을 경험을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무엇으로? 감사함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참 기도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들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제자들도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11장인가요?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주님, 아니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들 마음 가운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것도 제자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기들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저 그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마음이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불기어를 일으켜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였던 것을 봤던 것처럼 정말로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 그들 마음 가운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욕심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요? 할 줄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기도가 뭐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 이하의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리도 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준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은 우리가 잘 몰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말씀이 5절부터 있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 니라. 이렇게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예? 세 분 다. 자,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세 분 다.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세 분 다라고 그러면은 세 개 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개 다가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럴 때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주님, 그 주는 통칭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마태복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5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께 기도하라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의례적으로 혹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대상을 확실히 알고 그 대상에게 기도할 때 그 대상이 듣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광고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4단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모든 종교시설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부당해. 다른 데는 여러분들 문을 닫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원래 오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너무나도 억울했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비대면을 우리 교회만 그렇게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너무 부당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이장님 김한주 지사님을 찾아가서 이장님 왜 우리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돼요 라고 우리 이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장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이장님 해결을 못 해주셔. 그러면 제가 저기 면사무소 올라가가지고 면장님한테 아니 왜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돼요? 왜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돼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면장님께 요청을 하면은 우리 면장님이 그래요? 예배 드리세요. 교인들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할까요? 안 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시장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교회만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빨리 시정해 주세요 라고 내가 시장님께 이야기하면 우리 시장님이 그래요? 그러면은 포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해줄까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싶었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법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뭘 내느냐?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해요. 굉장히 어렵죠. 무슨 소리냐? 대면 예배 금지잖아요. 4단계가 올라가면서 이 대면 예배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 금지하는 것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법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에게 이야기는. 그래서 지난 13일 날 그거에 대해서 소장을 내요. 소송을 해요.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을 금지해달라고 정지해달라고 소장을 내요. 소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난 16일 날 금요일 날 판결이 됐어요. 어떻게 판결이 되었느냐?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드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어려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봐요? 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왜 대면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요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을 뽑아봤어요. 여러분들 다 읽어드릴 건 아니고요. 취지가 이거예요. 피의인이 1921년 7월 12일 발령한 서울특별시 공고 쭉 해서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 부분을 이 법원 2021년 9합 711268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 등의 취소 선고의 소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게 주문, 이게 판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 드리는 거 금지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을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냐고 법원은 판결을 했을까요? 왜? 보니까요. 이제 주문 맨 마지막, 이제 판결문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주문 제1항 기각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자, 대면 예배 금지하는 게 필요가 그러니까 대면 예배 금지해야 된다라고 그 필요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력 정지로 대면 예배 금지를 효력을 정지한다고 그래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 대면 예배 금지가 됐잖아요. 이 효력을 정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효력을 정지함을 통해서 공공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어떤 자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몇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대면 예배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허용 범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는 가능하다. 가능하죠? 대면 예배 미사 법회는 때와 같은 건에 가능하다. 19명 이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 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19명까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19명의 산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아요.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모여도 몇 명이 모일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 19명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장님한테 이야기해요? 면장님한테 이야기해요? 시장님한테 얘기해요? 소용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요구를 듣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것을 듣고 이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갚으신대요? 성령님께서 갚으신대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갚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고 하니, 이 갚는다는 말이요, 찾아보니까 나누어 주다, 넘겨주다, 이양하다, 실행하다, 보상하다, 회복하다, 생산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중에 계시는 거예요? 은밀히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은밀히 들으시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밀한 분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뭐 하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누구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죠?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듣기는 하시나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중에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안 듣는 듯 듣는 듯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뭐 하셔주세요? 들으시고 나누어 주셔요. 들으시고 넘겨주셔요. 들으시고 이양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의 넘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실행하여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시고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뭐 하셔요? 생산해내세요.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입버릇처럼 누구가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러죠. 입버릇처럼. 그랬잖아요. 원래는 누가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는데,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내포되어져서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의미는, 쟤는 지금 저도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뭐 하시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어디로 갔나? 들을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예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 기도 안 해도 알고 있잖아. 기도 안 해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수 있고 갚아 주실 수도 있고 베푸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한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한이 뭔지 아십니까? 기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대표에게 혹은 그 결정권자에게 혹은 그 결정권자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뭐 해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한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표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왜? 이미 사전에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형식상 문서상으로 확실히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한에서 올리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 교회 뒤편에, 저쪽 교육관 뒤편에 보면요, 소나무들이, 엄청 큰 소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재선충 걸린 게 몇 그루가 있어요. 태풍이 온다 그러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요, 저는 무서워요. 솔직히 두려워요. 왜요? 저게 언제 이 교회 쪽으로 쓰러질지 몰라.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아세요? 맨 먼저 우리 공부방 처음에 했을 때, 지난번에 했을 때 공부방 담당자한테 얘기했어요. 담당자한테. 그리고 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팀장한테 얘기했어요. 또 누구한테 얘기한 줄 아세요? 공부방 담당 시청 담당자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얘기했잖아요. 저게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면사무소 담당자도 알고 있고요. 면사무소 팀장도 알고 있고요. 시청 담당자도 알고 있어요. 저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려 있고 저 소나무가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것을 잘라서 없애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식 요청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한이에요. 그게 기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필요를 알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고 갚아 주시고 그 필요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갚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안다는 게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면사무소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팀장에게 이야기하고 시청 담당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 저거 소나무가 바람 불면은 태풍 오면은 두려워요. 저거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다는 이 표현에 이 안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고 알아요. 듣고 알아요. 경험해서 알아요. 함께 해서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속속히 아는 거예요. 낱낱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낱낱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낱낱이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도장을 찍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제가 아무리 여기에 이야기하고 팀장한테 이야기하고 시청 담당자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게 제가 포천시청 산림과 담당자한테 이야기하고 한다고 한들 이게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 안 돼요. 이거 최종 결정권자는 어딘지 아세요? 경기도도청 산림과예요. 경기도도청 산림과에 민원을 내야지 이게 해결이 돼요. 원래 그래요. 왜 아냐? 저희 큰형수님 우리 큰처남 살고 있는 집이 양평인데요. 산이 굉장히 뒷산이 굉장히 가파래요. 소나무가요 우리보다 더 큰 소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어요. 바람 불면 언제 쓰러질지 몰라. 똑같이 이장한테 얘기해. 면사무소 담당자한테 얘기해. 시청 담당자한테 얘기해.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청 가가지고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과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에다 올렸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와요. 도청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비로소 뒤에 위험한 나무들을 잘라서 위험수라고 그래가지고 잘라서 없앴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분명히 얘기해야 될지 알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도장 찍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실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생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그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히 들어주시고 안 듣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고 갚아 주심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히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들어주심을 믿고 그 모든 것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설 수 있는, 그리하여 삶 속에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갚아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